우리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왔는데 특별히 여기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겠냐마는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가능의 사람입니다.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딱 이런 느낌이 드네요. 2020년도 10월 11월 달에 선생님 처음 이제 중고등부 임명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딱 분위기가 생각이 나고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많은 랩런트들이 예배를 못 오게 되었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못 오게 됐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랩런트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그거 있잖아요. 왜 아저씨들이 젊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막 무언가 공부하는 것처럼 전사님 요즘 모습을 보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시대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뭔가 요즘 걸 찾아보고 요즘 것만 확인해보고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게임을 요즘은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엄청 좋은 거 두 개를 놔두든지 아니 엄청 안 좋은 걸 얘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할 거냐, 이런 게임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전사님 예전에 작년에 여기 세이 있는데 전사님 지교회 때 이렇게 세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이야, 만약에 복음이 있는 박명수 씨와 복음이 없는 BTS의 B가 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니? 물어봤는데 세이가 대답을 안 해요. 망설이더니 세이야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고민하다가 울먹이면서 복음이 있는 박명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세이 기분 날지 모르겠어요. 밸런스 게임을 왜 얘기하냐면 아닌 친구가 있는 거 같네요. 밸런스가 뭐냐면 균형을 영어로 밸런스라고 해요. 사실은 그 밸런스가 맞지 않죠. 뭔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있으니까요. 전사님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수능을 만점 받는 선택사항이 있고 3년 동안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할 거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 강단을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을 예로 들면서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기능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밸런스 게임을 얘기했지만 이 복음과 기능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기능. 성경 말씀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만약에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희미한데 학업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계속 치우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적은 잘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복음이 만약에 희미하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쓸만한 그릇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내가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잘 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 기도도 잘 누리는데 삶 속에 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게 돼요.
아니 저 교회는 다니는데 모습 왜 저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기능이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는 이 말이 뭐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내 학업과 또 직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요셉의 성경에 보면 뭐 공부를 잘했다 이 말은 안 나오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보디발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짐승보다 아래가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였던 요셉을 보는데 야 이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로 쓰임받았냐. 바로라는 왕, 지금으로 치면 미국같이 초강대국인 이집트였는데 그 강대국의 대통령도 아닌 왕에게 이 노예였던 요셉이 답을 주게 됩니다. 그 키가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내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 속에 있으면 이 기능에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청소년 시기 때에 복음과 기능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맞춰서 준비하는 응답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기능을 준비하고 또 학교나 학원과 직장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사실은 요셉을 봤을 때도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별 집단이 나한테 절하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말씀을 놓치고 싶던 게 아닌데 당장 요셉의 인생을 보면 겉으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언약을 잘 잡았고 하나님 내 주신 꿈도 내 거로 잡았고 말씀도 내 거로 잡고 늘 예배 속에 있는데 막상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왜 노예로 가고 나는 왜 누명시여서 감옥에 가야 되고 나는 왜 무기징역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의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가능을 알게 하셨냐? 너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사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너무나 세상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전에는 이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병들도 치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에이즈라는 병은 그냥 무조건 걸리면 죽는 불치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약만 잘 복용해도 평생을 잘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이 많이 발전된 거죠. 그리고 뭐 백혈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조건 죽는 병이었으나 뭐 암도 그렇지만 요즘은 많은 과학적인 의술이 발달되어서 치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사님 기사를 보는데 야,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냐라고 생각하니까 사회학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얼마 있으면 죽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돼지의 그 유전을 조금 조작을 해서 돼지 심장을 실제로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잘 살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과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구나. 과학과 사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마스크 끼고 설교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사실은 뭐 5년만 지나도 그때 그랬었지 아마 그런 병이 될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병이 될 건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인 거예요. 왜 갈수록 이 문제들이 늘어나냐 했을 때 이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축복을 더하시고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무 고통도 없고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채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는데 세상 친구들이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잘 나오던데 열심히 공부해서 나 대학교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업하면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을 놓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완전히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사각지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 옆에 왼쪽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뭐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해요. 근데 사각지대가 뭐냐면 옆에 거울을 봤는데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옆에 있는 차가 본인이 타고 있는 차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거울에서는 오히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사각지대라고 해요. 나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옆 사람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을 때 겉으로는 행복한 척합니다. 특히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연습을 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 체면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직업 통계를 봤을 때 그런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나는 사실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거울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스스로가 아닌데 행복한 척, 잘 되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겪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핫하냐 했을 때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핫하다고 합니다. 뭐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커플이 성사가 안 되면 지옥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커플이 성사가 되면 이제 천국도라는 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커플이 되면 야 이건 천국이다. 만약에 이 사람과의 뭔가 썸이나 연애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건 완전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만약에 커플이 되는 게 구원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 가야 될까요, 맞죠?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로 뭐 커플과 관계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 유명한 프로그램에 가장 이슈를 일으키던 한 여자가 있으시더라고요. 한 여성분이 그렇게 막 인기도 많고 옷을 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짝퉁 논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막 댓글로 비난하고 막 추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프로그램 보면서 막 좋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다가도 어느 한 문제나 실수가 터지니까 다들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요. 저 사람이 살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내가 복인지 알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완전히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의 살을 우리에게 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늘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무엇일까? 이 절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언약이 있으면 쉬운 거거든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목적지에 가는 길이 뭐 험난하고 꾸불꾸불해도 상관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셉도 사실은 겉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네요. 이제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한 3주 정도밖에 안 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렘넌트와 함께 양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 렘넌트가 전사님 사역을 하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한테 전사님 예배 끝나면 제가 한번 대표 기도해봐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해서 그래 해봐라. 집에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이제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할 때 이 친구가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되게 기특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던데 이 아이가 어떻게 마지막에 기도를 했냐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을 때 성함?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갑자기 왜 성함으로 기도했니 하니까 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인데 왜 이름이랑 쓰면 안 되지 않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함을 써야겠다 해서 썼대요. 그걸 귀엽잖아요. 기특하고. 그래서 틀린 거 아니다. 그래 성함으로 해도 된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웃었는데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일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한 분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운명과 갈대아 애굽에서 자신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절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면 되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정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여정과 여행은 다릅니다. 여정을 가는 길 동안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정을 가는 길 동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여정길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 신부가 권세를 아침과 낮과 밤마다 끊임없이 깊게 누리는 거예요. 사실 유광석 목사님께서 또 유채원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단어로 설명해 보기도 하고 저런 단어를 설명해 보기도 하고. 키는 뭐냐?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미션은 뭐냐?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냐 했을 때 늘 상막과 회막, 장막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늘 교회 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살아가면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 목표를 늘 말씀 속에서 진분하고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오늘 처음에 고백하면서 시작했죠.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절대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나를 늘 오직으로 넣는 거예요. 어디에 오직을 하냐?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예배 왔잖아요.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렘터도 있겠지만 내가 말씀 속에 오직할 때 내가 말씀에 진짜 오직하니까 내게 이런 응답이 오네. 이 체험이 여러분들이 시게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응답이 지금 없다라면 나중에 가면 사실은 흔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남은 3부 예배, 4부 예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냐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절대 유일성이라고 해요. 요단도 여리고도 내 힘으로 건너고 내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성적을 잘 받는 게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증거가 왔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것을 말씀 속에서 재창조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600지교회가 그냥 슬로건 같은 어른들이 하시겠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내 것으로 붙잡으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먼저 깃발을 들고 말씀 운동해야겠다.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겠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과 유일성 속에서 재창조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란 말은 문화를 바꿀 정도로 문화라는 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밥을 먹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 가서 당신들 왜 손으로 밥 먹어? 숟가락으로 밥 먹어? 이거는 문화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손으로 밥 먹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문화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님이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님 머리가 큰 편입니다. 머리가 큰 편인데 언제 항상 느끼냐면 마스크팩을 하면 저희 안에 이렇게 막 남는단 말이에요. 남아가지고 흘러내리려는데 저는 이렇게 여백이 나와요. 여백이 미 하면서 외우시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표현이 너 머리 작다, 와 좋다 이런 말 잘 안 쓴대요. 우리나라만이 유독 너 머리 되게 작다, 너무 예쁘다 이런 말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Your head is small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너 머리 작다가 욕이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작으면 이제 내도 작다. 머리 작다는 게 멍청하다는 거를 머리가 작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만 이런 말을 쓰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모지상주의가 많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야, 너 눈 너무 크다, 코 진짜 예쁘다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딱 한국에 왔을 때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외모지상주의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걸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학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얘기하길 바래요. 학교에 가서 야 성적 잘 받는 게 진짜 복이 아니다.
성적 잘 받는 친구가 나를 보는데 저 학생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 응답이 바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다른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늘 말씀 속에서 참된 쉼을 얻고 내가 늘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냐? 저는 이거 맞나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말씀 원자에 맺을 약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고 언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위해서 나에게 약속을 하신 거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말씀 원자에 맺을 약인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약속하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고 그게 유일성이고 그게 재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또 나중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을 찾게 해주세요. 질문하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귀중한 중고등부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불가능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절대 가능의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중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